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1부부터 이게 참여하고 2부까지 오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부에도 참 목사님을 통해서 제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기도해왔던 방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때보다 올 초에 왔을 때보다 또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때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창녕의 이 촌의 이 물을 벗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창녕은 옛날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라서 뭐 양파, 마늘 뭐 이런 게 좀 유명하고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대구스러워지는 그런 좋은 분위기, 쉽게 말하면 스타일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한 지가 이제 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선교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시간표 속에 많은 응답도 주시고 또 특별히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는 참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점심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많은 응답을 받고 또 그림도 그리고 가고 이게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저한테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가 뭐 돈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선교지는 시스템도 없고요. 그럼 뭐 교회역이 있으면 교회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은 은혜 받을 데가 없습니다. 혼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죠? 스스로 혼자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울증 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켜주셔가지고 우울증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제목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장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급한 현장 리더입니다. 필리핀은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자 수를 따지면 전 세계에서 최고일 거다. 왜냐하면 매년 캠프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필리핀에만 들어오는 목사님이 4분, 4분이 아니죠. 매주 4분, 한 달에 아니고요. 그럼 그걸 지금까지 몇 년을 했냐? 한 10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영접자 수는요, 대략 한 몇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10,000명이 넘은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0,000명에 300에 30명, 2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300명에 20명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30명도 안 돼요. 20명만, 10명만 나와도 지금 전도 제자가 넘칠 지경이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상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실이 그러냐? 아니거든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제가 들을 때는 참 안타깝죠. 물론 저도 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체험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문제가 뭐냐? 제가 자세히 기도하면서 과연 문제가 뭘까?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을 말 안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두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매주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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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 사역자들 세워가지고 또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과 메시지와의 갭이죠. 현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하고 현장하고 틀린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데 죽겠는데 지금 나는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데 예수는 그러시다. 세계복음 하자 이러면 일단 배부터 좀 부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은 맞는데 현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적인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면 괜찮죠. 그 정체라도 있으면 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시급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EBS요. 결국 뭡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이 현장의 한 사람을 현장과 말씀을 매치되도록 복음과 말씀 현장이 맞아떨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현장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은요, 컨퍼런스 하면 현지인들만 작년에 컨퍼런스 했습니다. 박교회에서. 현지인 한인 포함해서 1,400명 모였어요. 1,4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제가 미국 가봤거든요. 미국 가면 한인 2,000명, 1,000몇 명, 한인. 근데 현지인들이 앉아있다니까요. 필리핀은 그래도 감사한 게. 근데 뭐 왜 그러냐?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급한 현장에 현장 살릴 리더를 세울까?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급한 현장 리더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EBS입니다. EBS요. EBS 요원이 없으면 안 돼요. 개인 한 사람을 불신자부터 저 중직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림과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준에서 막 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밖에 안 되죠.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 공부. 그래서 바이블 스타디로 된 거죠. 다락방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책이 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개인들마다 문제도 오고요. 개인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화 이 EBS 요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걸 필요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혼들이. 교회들이 많고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뭘 합니까? 가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 창령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메시지 주셨죠? 시편 2편 8절의 말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했습니다. 열방. 창령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령에서 끝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열방입니다. 근데요, 저도 사실 뭐 영어 포기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영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외우는 거 지금 딱 7세기거든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저도 또 성경 구절도 요즘도 잘 안 외워져요. 그냥 가기 전에 막 외워야 외워지고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감사하게요. 세계라는 것을 품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래.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라 했잖아요. 세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계라는 걸 가지고 몸부림쳤죠. 안 되는 수준에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뭐 선교사 나갈 거라고 평신도 때 훈련도 안 받아보고요. 안 되면서 막 그래도 그림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요, 이게 품는 게 중요해요. 품는 게. 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필리핀이라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30살 되기까지요,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28살 때까지죠.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요, 안 가요. 못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안 품었거든. 근데 나는 모자라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품게 하시더라고요.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들도요, 품으면 돼요. 창녕만 품지 말고 저 대구도 품어버리고요, 저 경남 모두도 품어버리고요, 세계도 품고 필리핀도 품고 품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열방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그리고 들으라. 오늘 시편 2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응답은요, 훈련은요, 앞으로 세계를 품을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시급한 리더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요, 전 세계를 품고 그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현장 중간 사역자들, 리더들을 세워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EBS 요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그게 가서 EBS 요원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그 그림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 뭐 하면 되겠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7 렘넌트 있잖아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뽑습니다. 12제자 보십시오. 모델이잖아요. 특별하게 뽑았잖아요. 어떤 데서? 자, 이상한 갈릴리. 안 된다고 소문난데, 못할 것 같은 사람, 딱 봐도 이건 안 돼, 이럴 사람 뽑았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뽑았잖아요. 어떻게 뽑았습니까? 잘생기고 싸움 잘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까? 도저히 할 줄, 이거 안 돼, 이건 군인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관심병사들만 뽑은 거죠. 300명 관심병사 뽑아가지고 전쟁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해주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되기만 하면요, 갈 때는 엄청나요. 왜? 지금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모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없어요. 그런 모델이. 저 혼자는 부족해요. 저 언제 필리핀 다 돌겠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한 필리핀이요, 아까 장로님 물어보는데 인구만 1억이 넘습니다. 그 1억을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저 섬 하나 가서 가져가시고 이래가지고 하시고, 또 한 그 지역 가져가시고 해가지고 품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또 저 미국도 품으시고, 일본도 품으시고, 전 세계를 품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준다 했는데 안 받으면 그거. 옛날에 저는 늘 생각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빵빠레, 줘도 못 먹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줘도 못 먹나 이러거든요. 왜냐? 그 밑에 숟가락이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줘도 이거 숟가락이 든지 못 먹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저주 재앙을 꺾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먹어버리면 돼요. 미국도 먹어버리고요, 대구도 먹어버리고, 저 경남 다 먹어버리고요, 필리핀도 먹어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합니까? 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마음만 열어버리면 돼요. 마음만 열고 품어버리면 돼요. 그럼 내게 돼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올 초에 비해서 이게 그릇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가는 것 같아요. 품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요한 시급한 현장에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선교사님 가잖아요. 일단 현지인들이 쫄아요. 아, 선교사님 또 왔네. 근데 평신도끼리 가잖아요. 그러면요, 참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놀고. 근데 우리한테는 일단 쫄아요. 저 목사님 또 뭐라 하지?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부담 가지는데 일단.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목사님하고 여러분 팀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인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손짓 발짓 뭐 해보고, 안 되면 뭐 통역 붙이고, 여러분들이 하면 더 효과가 있죠. 왜냐?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것 때문에 지금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전 세계를 품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실은 본질을 놓쳤어요. 이 개인이 본질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갈급해 있고요. 보고 많은 자들조차도 헤매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세계 현장이 그래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렸죠. 우리 본질이 뭡니까? 개인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창세기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정복할 우리 개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에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주고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다른 거 하잖아요. 프로그램, 뭐 재밌는 거. 이래버리니까요. 성장은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오는 거죠. 한국 교회도 지금 문제 많이 왔대요, 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필리핀도요. 똑같이 성장한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 근데 들어가 보면요. 요거 없어요. 복음 없어요. 프로그램 재밌게 해요. 리더십 훈련. 교회 안에서 리더십 훈련합니다. 왜 합니까? 그거 하면 사람들이 모이거든. 인간관계 훈련하거든요. 왜 합니까? 모이거든, 오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그런 거니까. 근데 개인은 답이 있냐?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청년이 있는데 28살인데요. 현지인이죠. 뭐냐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예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5살 때부터 시달리던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 본인은 부모님 몰래 교회 다녀요. 근데도 요즘 가끔씩 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들어가서도 힘든 거죠. 그래서 맨날 귀신이 보이는데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필리핀 뿐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진짜 붙잡으시고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죠. 내가. 나는 어떤 축복에 와 있는가?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될지 아는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놓치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고 현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질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시험 갈등 온다. 문제 안 돼요. 피할 길을 열어준다 했어요.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요, 걱정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존재.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요거 놓치고 본질 놓치니까 뭐합니까? 걱정 염려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내 수준이 되겠냐? 됩니다. 저도 되는데요, 여러분. 제 수준으로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하고도 남죠, 사실은. 하고도 남죠. 고린도전서. 이게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예배, 정식기도 이건 생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예배, 정식기도 생을 걸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현장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맨날 당하는 거죠. 저는요, UFC를 좋아하거든요. UFC는 남자들끼리 주먹을 맨주먹 비슷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기술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 기술이 많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그 힘으로 한 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좋아도요, 정확하게 힘을 가지고 한 방만 들어가면 끝나요. 그 힘. 한 방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우리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근데 요게 우리의 본질인데 요거 놓치고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 게 개인화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이 EBS 사역자죠. 그럼 그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뭡니까? 전도죠. 그게 뭡니까? 양육이죠. 근데 이 답이 없으니까, 개인들조차도 이 답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저는 렘넌트 서밋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제 서밋 때 제 방에 호주에서 온 친구, 영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다 앉아 있었어요. 저하고 어떤 한 분 목사님, 세 분이 목사님인데 두 분 목사님 어디 가버리고 저 혼자 이제 방에 다 앉아 있는데 어떤 렘넌트가 영국에서 온 렘넌트예요. 딱 앉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자녀 맞고요. 맞는데 하나님이 언제쯤 죄 쓸까요?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쯤 죄를 쓰겠습니까? 그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쯤 쓰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 저는 막 복음도 전하고 싶고요. 근데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성기사님 언제쯤 죄 쓰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앉자마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 대회 때, 렘넌트 리더 대회 때, 저는 그때 이제 메시지만 듣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리더 대회 때 1,몇백 명 되는 리더들을 앉혀놓고요. 한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자, 진실하게. 거기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앉아 있었대요. 손 한번 들어보자. 다락방 5개 이상 하는 친구들. 지교회 5군데 이상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라, 이랬대요. 전 세계 리더잖아요, 사실은. 그때 충격이었대요, 그 애가. 그 친구, 자기는 그때 있었대요, 그죠? 그때 자기는, 나도 안 되는데, 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되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눈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대요. 손을 아무도 안 들었대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장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무너졌습니까? 이거 아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내 것이 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놓고 저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이 다락방 열어주고 전도 되게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면 된다. 네가 누군지 알고 네가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면 된다. 전도 이전에 네가 답이 안 나는데 무슨 되겠냐.
전도 이전에. 전도 이전에 네가 눈치도 모르고, 전도 이전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데 전도 되면 또 뭐 하겠냐. 안 되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니는 복음에 완전 답을 내라. 복음이 진짜 네 복음이냐, 네가 가진 복음이냐. 아니지 않느냐. 부모님한테 들었고, 네 보니까 뭐 부모님도 다 3, 4대 믿는 집안이니까 부모님도 다 믿고 그러니까 들은 복음 아니냐. 진짜 네 거냐.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그 답 내면 된다. 그 답 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보낸 거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다.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하면 다른 건 다 보인다. 뭐 미래 비전 찾을 거 없다. 그 답 내면 보이게 돼 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우리 그 한 렘넌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전 시급한 현장의 지금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거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자리.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좀 약했어요. 선교사 맞냐? 어떨 때는 선교사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필리핀 복음화 맞냐? 필리핀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저는 솔직히 좀 아예였거든요. 요즘 조금 확신 드는 게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다. 이게 조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이에요.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되는 거 이제 보여지는 게 조금 있잖아요. 한 단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는요, 이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며, 내가 누릴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완전 답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 우리는 완전해지고,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답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답이 난 사람을 하나님은요, 보고 각인된 사람. 뭐가 각인된 사람? 복음이 각인된 사람. 복음이 각인된 사람. 요걸 보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됐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게 되어진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고요. 쉽게 말하면 원수가 죽인다 이래도 원수가 무너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돌멩이 5개 들고 가가지고 나는 된다 이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우습죠. 또 안 될 건데 이럴 거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 없다. 요게 뭡니까? 복음이 가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적 썸이시라. 그죠?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EBS 양육자. 맞죠? 이 답만 내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오지만 나는 영적 비밀 가지고 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죠? 요 분명한 비밀이 있는 사람.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 이 답이 나온 사람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보는 사람. 도저히 아닌데도 상황을 봐도 환경을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히는 거죠. 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 현장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요, 특징이 지금 임마누엘 거제교회 장로님이 됐거든요. 이번에 장로님 인직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불신자 때 와가지고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도와주고 기도도 하고 같이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 임마누엘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얼마 전에 장로가 됐다고 저 이제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갈등이 뭐냐면요, 가문보고마예요. 가문보고마.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철학관 하시요. 철학관. 철학관 하시다가 이제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님이 가셨어요. 그 할머니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그게 분명히 또 그 내려가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셋째예요. 첫 번째가 누나예요. 둘째가 형이고 자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라. 누나 아니면 자기예요. 근데 누나가 예전에 창녕에 계셨어요. 창녕의 에어로빅 강사. 아주 그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됐죠. 아주 에어로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이쁘고요. 얼굴이 좋아요. 근데요, 3년 전에 신을 받았대요. 안 받을 거라고 안 받고 하는데 이 할매는 이미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안 받으면 네 동생한테 간다. 이게 착한 누나가 동생한테 가면 안 되죠. 그럼 차라리 내한테 오십시오. 이래가 이제 받은 거죠. 지금 이런 게 지금 현장입니다. 이 친구 고민. 어떻게 우리 가문 보고 말 거냐. 여러분들 가문 보고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 가서 야, 가문 보고 말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답만 주면 끝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 진짜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주변에서 말로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고민 제가 털어놓는 거죠. 그 고민이다. 기도해달라. 알았다. 내가 기도할게. 당장 제가 와서 만날 수도 없고, 당장 와서 제가 뭐 그 사람들 다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안타깝죠, 입장이. 이런 지금 현실 속에 있는 현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 복음이 없냐? 아니거든요. 복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청년 때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돼. 내가 못 줘. 안타깝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그 친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근데 가면 다 돼버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참 기적이죠. 기적. 그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봐야 돼요. 필요한 게 보이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나온 사람, 복음이 가진 사람, 영적 서밋. 이 축복을 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아무 문제 없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 답이 나옵니다. 이 각인된 사람. 이 서밋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이 리더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죠. 이 리더들이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리더가 되어서 열방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뭐 또 EBS 훈련 시키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말고 진짜로 보라니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 시급한 게 적은데 지금 막 보여주는 거 해야 돼요. 그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현장은 지금 그게 지금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에 가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 기도가 각인되지요. 각인된다는 말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현장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당연히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요 안 주실 걸 믿고 기도하죠.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실 것 아닐까, 이런 식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깨버려야 돼요. 왜 되냐? 기도 속으로.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그리고 정식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알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또 우리 처음에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특이하게 시켰어요. 금요 기도에 가면 그때는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요 일단 찬양 똑같은 거 한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아멘을 외쳐야 된다. 여러분, 아멘 10번, 손 들고 아멘 10번 외치고, 아멘, 아멘 10번 외치고,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식으로 봤죠. 그래서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 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조용하게 눈 감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체질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가 뭔지를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죠. 코함 질러도 되고요. 뭐, 아멘 100번, 1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도가 뭔지 깨달은 거죠. 깨달아졌을 때 하는 기도, 다르죠? 다르죠? 근데 대부분 뭡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성령인도를 못 받는 거죠,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요,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지할 데 없고, 뭐 할 데 없고, 갈 데 없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도 해볼긴데, 친구도 없잖아요.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할까요?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요 비밀을 알아나니까 중요한 선교에서 파송할 때 뭐합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파송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선교사들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 기도한다면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나는 어떻게 이 건축을 위해서 생을 들여야 되나? 기도하는 거죠, 사실.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담나냐 안 하느냐. 열방을 내버려 주리라 했거든요. 주냐 안 주냐는요. 해보면 알죠. 안 품으면 안 주는 거죠. 품으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다르죠. 그리고 뭐냐면 답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 답을 완전히 가진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완전한 답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답을 좀 덜 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응답이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가졌다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하십니다. 이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 응답 오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귀신하고 칼싸움 할 겁니까? UFC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 수 있으면 때리겠죠. 그리고 제 예전에 현장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나는 칼 가지고 싸운다. 이래가지고요. 머리맡에 칼을 놔둔대요. 칼을, 식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잔대요. 그럼 귀신이 두려워서 안 온대요. 맞습니까? 귀신이 칼 겁내면요. 다 도망가게 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들과의 싸움 뭡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뭐로?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리더가 되어야 돼요. 현장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문 현장 살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문 가정 복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시급한 교회 현장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말 못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장로인데도 보십시오. 갈등 고민 있잖아요.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갈등 고민. 맞잖아요. 누가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나이가 딱 좋잖아요. 언니 하기도 좋고 동생 하기도 좋은 나이. 맞잖아요. 저기 이전도에 이런 나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줌마들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대하기 편하고. 이 아줌마들은 언니 하기도 좋잖아요. 좀 나이 많으면 언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나이 조금 어리면 동생 이러면 되잖아요. 딱 그 나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동생 이러면 되고. 그래서 애도 키워봤기 때문에 동생 애를 키울 때 이래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 사각지대 진짜로요. 살릴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각지대 살리는 중요한 키예요. 키. 여러분들이 살면 교회 살아요. 여러분 살면 렘넌트 살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역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교. 선교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해서 이제 애기도 다 키워놓고 빨리 교회 응답받고 이제 세계를 뛰어야 됩니다. 각자 품은 대로 전 세계를 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방향 따라서 세계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대, 지금 시급한 후대가 시급합니다. 리더들이 그 정도라면요, 이 밑에 12,000명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1200명이 그렇다면, 엄선하고 엄선한 1200명이 그렇다면, 엄선하고 엄선한 200명이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리더 서밋 때 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렘넌트들이. 그 200명이 그렇다면 밑에 12,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살려야 됩니까? 누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그 리더. 그리고요, 시급한 치유 현장.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신병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 못하죠. 숨기고 있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거 내 신병 걸렸어요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숨기고 시달리다가 말 못하고, 이 말 못한 고민을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민 다 받아준다. 무당이 받아주는 거 보면 받아주면서 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귀신 이래 보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요 리더가 돼야 돼요. 진짜 필리핀에도 사실은 이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현지인 중에 이런 확실한 제자, 현장 리더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 모델이 되어주셔가지고 서는 겁니다. 간증자로 쓰시고 증인으로 쓰셔가지고 나는
이랬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답은 뭐냐? 이거다.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증인의 말. 오늘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마디 했잖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가 증인으로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으로 서서 내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역사할 거다. 한마디만 해야 돼요. 다 일어나요. 그런 렘넌트 갈등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 많아요. 그럼 누가 살립니까? 저는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필리핀만 해도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급한 현장의 리더로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편 2편 8절 말씀. 열방을 주었다 했습니다. 열방. 하나님.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었다 했습니다. 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세계복음화 기도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유 목사님 간증 많이 듣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발잡고 손잡고 하나님 시대 살릴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대적인 전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안 하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 속으로 아이고 나 기도만 하잖아요. 그래 하면 되나 내가 기도 그래 한다고 되겠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품었죠. 어머니가 뭘 품으면 세계를 품어버렸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제 자녀 이름까지도 품어버렸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실현. 안 되면 니라도 해라. 니가 될 것이다.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했으니까 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시고요. 필리핀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시급한 현장에 이 현장을 리드할 사역자, 리더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이건 사실은 전 선교사님들의 고민거리고 갈등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사람을 한 사람이 이 영접자가 불신자가 나왔을 때에 이 교회화로 또 현장을 살릴 또 제자로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딜레마.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안 되니까 옛날 거 해보는 거죠.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불러 이런 거 한번 하고요. 너무트를 보기도 하고요. 열심히 시켜보기도 하고요. 해보는 거죠. 근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한계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돼도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요거 되면 된다. 저도 사실은 마산 흰돌교에 있을 때 지금 주사랑이죠. 있을 때 부흥이 고민이 있어요. 부교육자를 대주니까 부교육자를 돼야 되니까 일단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 앉아 있는 사람이 12명. 그래서 12제자로 했어요. 12제자. 그래서 한 4년째 5년째 12제자인 거예요. 뭐 장로님 딸, 뭐 아들, 권사님 딸 아들, 목사님 딸 아들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죠. 확실히 제자는 제자예요. 근데 전도 못하는 제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요 아들만 내가 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요것들 말도 안 듣고요. 원래 그 기존 신자 애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특히 장로님 아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딸 말 안 들어요. 등게 많아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답답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님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데요. 다 품어라. 다 품고 밖을 봐라. 현장을 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한 명. 제발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불신자 가운데서 온 진짜. 근데요 한 명이 딱 온 거예요. 그렇죠. 요 한 명
이 한 명을 붙잡고 진짜 이 친구가요 예비된 거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죠. 예비된 거죠. 이 친구 한 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0명. 그 기적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의 친구가 다 했거든요. 한 명이 와서 40명. 저는 딱 그걸 봤거든요. 한 명.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현장을 알고 리더를 한 명.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그 교회 있어요. 한 명. 한 명.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왔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죠. 대리라 했으니까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요, 대리라. 그래서 저는요, 뭐 해줬냐? 잘 왔다. 잘 왔다. 하고, 열심히 불신자들 데리고 오느라. 알아듣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 파급이 되니까, 12명이 40명 앉으니까 놀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놀라고, 된다고. 축하한다. 이러면서 막 격려해 주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명.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요, 뭐가 됐냐? 개인화가 됐어요. 오면서부터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마다 이 답을 전하는 거예요. 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신자가 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제 장로들은 쪽팔린 거, 장로 아들, 권사들은 쪽팔린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목사님 딸 와가지고, 전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좀 부끄러워야지. 이게 지금요, 한 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개인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 딱 가진다. 그 사역자로 선다. 이거는요, 그 뒤에 문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시고요. 진짜 그 사역자로 서서 창녕만 품지 마시고요. 제발. 창녕 품지 마시고, 대구도 품고, 경남 지역도 품고, 다 품고, 그리고 필리핀도 품고, 열방을 품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열방이 우리의 유업이다라는. 그래서 그릇을 깨야 돼요. 저도요, 이 마산 그릇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마산 그릇이었거든요. 이 마산 깨지고 대구로 갔거든요. 대구 가니까 이야, 역시 대구 다르네. 스타일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 다르네. 이 깨지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좀 다르니까 이게 맨날 저도 깨져야 다니다가 이 그릇이 깨지고 나니까 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이제 또 이 필리핀 가니까요. 또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깨야 돼요. 깨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넓히면 넓힌 대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열방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급한 현장에 영적 리더로, 개인 양육자로, EBS용으로 가서 시급한 그 현장들을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에 오늘 선교 오신 여이니까요. 언니, 동생 하시면서 교회도 살리시고 현장도 다 살려내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를 영적 리더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열방을 품게 하시고 정말로 전 세계 현장에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여전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가정 가문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고 또 치유 현장을 살리는 영적 리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